제6번은 생명이 성장하고 봉사에서 유용해지기 위해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함이라는 요인입니다. 주된 그 내용이 뭐냐면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는 건데, 이 타고난 기질이 뭐냐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타고난 기질은 이제 성경에 없는데, 사실은 기질이라는 말이 옛사람이라든가 갈라디아 2장 20절,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 또 혼생명, 이런 그 마태복음 16장 이런 데서 보면 옛사람이나 나나 자아나 혼생명이 바로 기질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생명 성장과 건축에 아주 원수라고 그래서 굉장히 방해한 옹이라고 그랬고, 방해하는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지 않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훈련생들이 훈련받을 때 잘 받는 것 같지만 그 야심과 이런 역량을 가지고 다 듣고 타고난 기질이 처리받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를 야기할 그러한 잠재력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생명 성장하고 봉사에 유용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타고난 기질을 처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타고난 기질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워츠만 형제님 볼 때 1948년 사역을 재견하신 후 세 가지를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징계, 두 번째는 겉사람의 파쇄, 세 번째는 영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이 책이 바로 겉사람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전한 에드막 형제님은 이 책을 4, 5개월마다 한 번씩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4, 5개월마다. 그러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을 볼 때 이 타고난 기질을 처리한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모세, 그리고 야곱, 또 신약의 바울, 이런 사람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유용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를 볼 때 40년 될 때 왕자 교육을 받고, 이때 결국 그가 타고난 기질이 처리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할 때 사람 하나 쳐 죽인 것밖에 없죠. 근데 40년 동안 그가 처리받은 다음에, 이 타고난 기질이 처리받은 다음에 아주 유용하게 40년 동안 120세까지 유용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자 4번에 보면 야곱은 아주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것은 신약에 믿는 이들, 성령께서 신약에 믿는 이들이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기 위해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 안에서 변화의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성령께서 그들의 기질을 처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같은 형상을 이루고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성숙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속이고 빼앗는 야곱이 축복하는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바로 타고난 기질을 처리받은 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워츠만 형제님은 이제 1939년부터 계속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말씀하셨는데, 42년부터 48년까지 6년 동안 그는 이제 상해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켰습니다. 48년부터 이제 사역을 재개하셨는데,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징계, 겉사람의 파쇄, 그렇죠? 그리고 영을 해방하는 건데, 이때 쓴 책이 이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츠만이 48년부터 52년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그는 아주 특히 몸에 대한 교통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봉사를 쉬게 됐는데 그때 파쇄되는 과정을 겪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타고난 기질이 어느 정도 이제 파쇄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몸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기질이, 타고난 기질이 파쇄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또 성격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성격. 그래서 이 주님께서 쓰임 받으려면 첫째는 뭐예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주님에 대한 이상을 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십자가로 자아가 처리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넷째가 성격이 합당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성격은 이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위트니 리 형제님은 성격이라는 책에서 30가지 성격을 얘기했죠. 처음에 세 가지 진실, 정확, 엄격 이렇게 해서 10개의 파트로 나눠서 30가지 성격을 얘기하고 그 성격이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기질은 항상 우리의 성격을 통해 밖으로 표현된다고 했는데요.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본성이 30%, 습관이 70%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격이 형성되는데 본성은 바꿀 수가 없지만 습관을 교정하고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기를 생각이 바뀔 때 행동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행동이 바뀔 때 습관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운명이 바뀐다는 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유용한 그릇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가 유치원부터 학교에서 배우고 또 사회에서 배우고 부모로부터 배우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천연적이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이라면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이 바뀌게 되죠.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습관이 70%를 차지한다는 것이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질과 성격은요, 성격이 없지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죠. 타고난 기질이 처리받아야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건축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얼마 동안은 뭐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한의문 시대죠. 한의문 때는 아주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나 좋습니다. 빨리 성장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지체들과 건축하기 시작할 때 그때 타고난 기질의 어떠함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타고난 기질이 아주 강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건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치만이 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에서 몇 가지 메시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한번 추려봐야 되는데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15쪽에 보면 이 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발췌한 것을. 왜 어떤 사람은 수년간의 다름을 바꿔서도 아직 파쇄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 첫째는 그들이 흑암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헐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른다. 그들에게 빛이 결여되어 있고 그들이 비단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는 것은 사람뿐이고 항상 누구누구가 자기와 대적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환경만 보고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환경만 탓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사 하나님의 손님을 보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주님, 이 환경은 가면을 쓰고 나타나신 당신 자신입니다. 환경에 입맞추고 다만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란다. 최소한 우리들은 우리를 다루시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이나 가족이나 교회 형제자매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둘째의 원인은 그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파쇄되는 데 하나의 큰 장애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제해질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며 주님, 이것이 당신의 손이라면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기꺼이 받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오해와 모든 불평과 불만의 유일한 이유는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구출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이것은 극히 큰 문제이다. 많은 경우 일이 터지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자기를 구출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치만이 간증 127쪽에 보면 파쇄된 사람이 특징이 나옵니다. 1. 파쇄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짓지 않는다. 2.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다. 4.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5.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6. 파쇄된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더 이상 자기를 분석하지 않는다. 7. 파쇄된 사람은 자기 판단을 믿지 않는다. 8.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 내용을 이제 형제자매들이 들으시면 내가 파쇄된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가 있고, 또 파쇄되지 않는 원인이 뭐냐, 두 가지 이유, 흑암에 있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존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저 사람이 필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트니 스리 형제님도 워치만이 형제님의 이런 사역의 그 방향, 몸에 대한 유기적인 몸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타고난 기질에 대해서 들통나지 않습니다. 건축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역량 있고 메시지도 잘 전합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혼자는 잘하는데, 혼자는 신령한데 다른 사람과 동역할 줄 모르고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봉사를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타고난 기질이 처리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얘기할 때 옹이라고 했어요. 옹이. 이 목수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옹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톱으로 이제 그 널판을 만들기 위해서 톱으로 쓸 때 옹이가 있으면요, 톱날이 망가져 버려요. 옹이가 심하면 톱날이 망가진다고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옹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타고난 기질을, 옹이와 같은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처리한 후에 이제 생명이 빨리 자라고 건축되고 또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유용한 사람, 몸 안에서 다른 사람과 건축할 수 있고 또 누구하고도 건축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타고난 사람 기질이 처리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가 파쇄되는 것이죠.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아가 파쇄돼야만 구약시대에 모세가 쓰임받고 또 야곱이 쓰임받고 신약시대에 바울이 쓰임받고 베드로가 쓰임받듯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여기 6일자에 나오네요. 25장 26절. 이어서 그의 동생이 나오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뒤꿈치를 붙잡았다는 뜻이죠. 야곱이라는 말이. 그래서 속이고 빼앗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다르심을 받고 타고난 기질이 변화돼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뀔 때 32장의 24절부터 32절까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33장 10절에 보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아이고 아부도 되게 많이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부 한다는 의미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로. 걔 바뀌고 나니까 사람을 볼 때 하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도둑은 사람들이 다 도둑같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 바뀌고 변화될 때, 자아가 파쇄될 때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시편 16편 3절에 있는 것처럼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제자매들이 볼 때 존귀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또 다니엘이 변화돼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을 볼 때 존귀하게 보이고 보배롭게 보인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보배롭게 보이면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근데 여전히 형제들이 보일 때 아이고 저 사람이 언제 바뀌냐, 아이고 저 형제 참 그렇게 교회생활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그 타령이야,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판단하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파쇄됐는지 안 됐는지, 타고난 기질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알려면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또 참고하지 않더라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뒤에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아주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는 이러한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려면 내 기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질을 처리하지 않으면 생명의 성장에 또 지장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타고난 기질이 강한 사람은요, 혼자는 일을 잘해요. 역량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건축하려면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 혼자 하든지 아니면 하나도 안 하든지 이런 식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공급을 하더라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자신이 다 들통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들통나고 교회 안에서도 타고난 기질이 강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과 건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누구하고도 다 건축할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한다면 놀라운 것입니다. 타고난 기질이 파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열지만 이 사람은 안 돼, 닫아버린다면, 어떤 사람에겐 열고 어떤 사람에겐 닫는다면 아직도 타고난 기질이 처리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축복이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타고난 기질이 처리받아야 됩니다.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그런 정도로 할 뿐 아니라 그는 바로 앞에서도
축복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12 아들들에게 다 축복하는 손이 되고 요셉의 2 아들에게도 축복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판단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질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서 정말 이게 누구하고도 다 건축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3일자, 6주 3일자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타고난 기질이 처리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아가 파쇄된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곳곳에 가서 열매를 맺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바로 사역한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 그리고 또 다소에 가서 또 성경학자들이라면 약 7년, 합해서 약 10년, 정확하진 않지만 약 10년가량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된 것이죠.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될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타고난 기질이 처리받은 사람들, 자아가 파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에게도 만나도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1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뭐예요? 그대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죽는다는 게 십자가잖아요.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냐 하면 타고난 기질이 처리받지 않은 것도 있고 바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처리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게 오장육부를 다 내놔야 돼요. 저도 회복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목양할 때 오장육부를 내놓지 않으면요 목양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영의 역사와 십자가, 이 2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거영과 십자가는 중요한 실행의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거영의 운행하심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놀랍고 탁월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외과 의사가 사용하는 수술용 칼에 비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영께서 십자가를 칼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육체가 나올 때, 자아가 나올 때, 또 기질이 나올 때 어떻게 되라고 그랬어요? 처리하는 거예요.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의견이 나올 때, 그렇죠? 또 혼생명이 드러날 때, 어떤 계명의 율법이 나올 때, 심지어는 사탄이 역사할 때, 세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거에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 영이 예과 의사로서 우리 안에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타고난 기질에 속한 것들, 자아, 혼생명, 뭐 있어요? 타고난 윗사람, 기질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보호하고 감추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런 게 또 나타났군요, 주님. 내 속에 이런 것이 또 있었군요. 좀 잘라주실래요? 이렇게 주님한테 부탁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라달라고. 그거를 자꾸 감추고 보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경우 일이 터지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자기를 구출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구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사람은 일이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잘 통과합니다. 생명도 잘 살아요.
타고난 기질, 옹이와 같은 타고난 기질이 처리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나만 생명이 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 처리받은 사람은,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 바울처럼 어떤 사람을 이제 붙여줘도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남는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핑계가 많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럼 도대체 주님이 평안의 아들이라고 붙여줬는데 한 사람도 나는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얻냐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게 붙여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타고난 기질이 처리받지 않은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과 혼과 몸의 세 가지 방향의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사람들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문둥병이 다른 말로 뭐죠? 나병. 네, 나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 영이 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 영이신 그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분과 동역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6주 4일자에 보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 전에 24절에 보면 그 부자가 왕국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이거는 거듭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사람은 불가능,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왜 가능합니까? 내 안에 계신 실제 영, 생명 주는 영, 그 영을 따라서 살면 가능. 이거를 이렇게 제한시켜 놓고 내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므로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고 정복하는 생명이고 또 이제 머리 되시는 생명이고 승천의 생명, 그렇죠? 승천의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실제 영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영의 역사 움직이도록 내드리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고백한다면 그분은 그때마다 우리를 이과 의사처럼 처리하실 것이고 싹둑싹둑 잘라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타고난 기질이 처리받아서 자아가 파쇄돼서 영이 해방돼서 열매를 맺고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